세상을 다스리고 또 창조하신 하나님, 변함없이 우리들에게 또 새로운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눈뜨고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기꺼이 주님 전을 찾은 자가 있고 또 말씀 붙잡고 하루를 시작하고자 하는 주의 권속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찾고 바라는 자들에게 하나님 귀한 상들을 허락해 주시고 위로부터 오는 지혜와 명철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들에게 꺼지고 사라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날마다 부어주시어서 나의 인간적인 사랑으로 사랑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으로부터 솟아나오고 흘러나오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대가 어느 시대보다 풍요롭고 화려한 시대 속에 살아가지만은 여전히 우리는 만족하지 못하고 불안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자리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흔들림이 없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우신 그리스도인처럼 그렇게 세워져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시간 속에 우리들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레미야 27장입니다. 예레미야 27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메시지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레미야 27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요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에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예레미야에게 임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몽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고 유다의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주어 에돔의 왕과 모압의 왕과 암몬 자손의 왕과 도로의 왕과 시돈의 왕에게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의 주에게 말하게 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시되 너희는 너희의 주에게 이같이 전하라.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었고 또 들짐승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에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자가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너희는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여 너희가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또 내가 너희를 몰아내게 하며 너희를 멸망하게 하느니라. 그러나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을 그 땅에 머물러 밭을 갈며 거기서 살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의 이 메시지가 예레미야에게 주신 그 말씀이죠.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이 잘 어떤 뜻인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의 둘째 아들입니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에 예레미야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어떤 사본에는 시디기야로로 되어 있기도 해요. 그래서 왜냐하면 3절에 보면 유다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 사신들 이런 말이 있기에 어떤 사실은 앞에 1절도 시드기야 때에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예레미야가 여호야김 때에 이 말씀을 받았고 시드기야가 유다의 마지막 왕이거든요. 여호야김이 요시야의 둘째 아들이라면 시드기야는 요시야의 셋째 아들이에요. 그 중간에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이 왕이 된 때가 있는데 이 남유다는 시드기야 요시야의 셋째 아들 요시야 왕 때에 유다가 멸망하게 되어지거든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여호야김 때의 말씀을 주시고 시드기야에까지 요때 요 기간 동안에 이 메시지를 선포해라라고 하셨던 걸로 우리는 그렇게 해석을 하죠. 근데 어떠한 메시지를 받았냐면은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고 유다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의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주어라 이런 말이죠. 줄과 멍에 사람을 줄로 묶어서 포로로 끌려가는 포승줄과도 같은 거, 그리고 멍에 그 소에다가 멍에를 얹혀서 밭을 갈게 하면서 강제로 일을 시키게 하는 포로가 되어지는 이 상징적인 것인데 이것을 시드기야 때의 사신들, 여기서 이제 시드기야 때에 여기에 그 각각의 나라의 사신들이 와요. 시드기야를 보러 와요. 왜 보러 왔냐? 아파서 보느냐? 그게 아니라 지금 여기 등장하는 에돔이나 모압이나 암몬이나 두르나 시돈이나 지금 현재 바벨론에 의해서 다 지배받던 나라들이거든요. 다 속국들이에요. 근데 점점 바벨론이 힘을 키워가는 거가 못마땅한 거거든요. 그러니 이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연합을 해서 지금 남유다도 위협을 하니 남유다의 마지막에는 시드기야한테 와서 우리 같이 연합해서 바벨론과 공격하자, 치자, 반란을 일으키자, 이걸 모색하러 사신들이 온 거거든요. 네, 그때에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뭐라 그러냐면 그들에게 반란을 꾸미지 말고 뭐 하라는 겁니까? 바벨론의 지배하에 들어가라. 줄을 주고 멍에를 주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4절에 그들에게 명령해서 계속 말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갖고 계신 능력과 그리고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다. 각 나라의 왕을 세우고 각 나라의 땅과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시고 만든 것을 다 누리고 다스리게 한 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그렇게 이루어진 것을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보시기에 옳은 자에게 주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을 받은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못한 거예요. 수많은 주변 국가를 비롯한 그 중에 남유다, 북이스라엘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 북이스라엘 이때는 이미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고 이제 남유다가 남아서 그 간신히 이 멸망하느냐 마느냐의 그 끝자락에 있을 때에 예레미야가 받은 메시지인데 이런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들죠. 이 시대나 아니면 지금 시대나 하나님은 당신이 선택하시고 세우신 나라를 통해서 움직여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당신의 나라 민족을 세워갈 때에 그때도 하나님께서 각 작정하신 것은 당신이 세운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세상에 드러내려고 하셨던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류의 역사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당신이 선택하고 세우는 사람을 통해서 일해 가시고 또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024년도 이 시대에도 우리가 눈에 보기에는 세상의 큰 나라의 위정자들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것 같아 보일 줄 모르지만 그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세우신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이 세상을 이끌어가냐에 따라 세상은 결정이 되져요. 세상이 좋은 세상에 되져가면 그 중심에는 좋은 크리스찬들이 나라를 잘 세워가기 때문이랄 거고, 세상이 그렇지 못하거든, 나라가 그렇지 못하거든 그 중심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제대로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땅 위에 당신의 백성들이 없으면 이 세상을 여전히 오늘도 태양을 떠오르게 하는 그런 날이 되게 할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백성이 없는 나라는 노아 시대처럼 물로 수정해 버리든지 불로 태워 버리든지 하나님이 없어버리는 세상밖에 될 수 없어요. 지금 그나마 이 세상이 변함없이 굴러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다고 하는 증거이거든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의 삶이 그냥 나 한 사람이 잘 믿고 가는 거에 만족하면 안 된다고요. 나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작지만 연약하지만 오늘 내 입술에서 기도하는 기도의 메시지는, 기도의 폭은 내 가정, 내 일터, 내 교회, 내 공동체, 나라, 내가 사는 세계, 이 땅으로 끊임없이 확장되어져 가야 한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다 나라를 위해서, 세계를 걱정하고 나라를 걱정하고 주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크리스찬 아니겠어요? 한번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패턴을 보십시오. 오로지 자기 자신만 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마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아니, 우리는 내 개인적인 이기적인 삶에 묶여있지 않고 사회를 위해, 나라를 위해, 세계를 위해, 전쟁이 일어나는 곳을 위해, 북한 땅을 위해 우리는 그렇게 늘 기도하면서 하루하루 보내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야죠. 이게 오늘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7절도 보세요.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의 기한이 이르기까지, 바빌론이 세계를 다 지배하는 것 같아요. 바빌론에 의해서 그 당시에는 바벨론을 이길 수 없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그 바벨론조차도 기한이 있어요. 이 기한을 누가 정해요? 하나님. 아무리 세상에 위대한 힘을 갖고 있어도 그 나라가 지속되느냐, 망하고 지도에 사라지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져 있단 말입니다. 역대상 29장 12절에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는 이거 믿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학의 경제 용어에 보이지 않는 손이 있죠. 애덤 스미스가 세운 그런 개념인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개인 한 사람의 내 개인적인 이익, 내 이기적인 경제 활동, 이거가 전 세계의 경제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치는가에 대한 개념이 보이지 않는 손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세상을 돈을 쥐고 움직이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손을 본 거예요. 그 보이지 않는 손이 누굴까요? 저는 하나님의 손이라고 저는 믿어요. 잠언 19장에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온전히 서리라.
이게 하나님이 당신이 만든 세상을 향한 선포의 메시지거든요. 한 개인이 세워지는 것, 한 나라가 세워지는 것, 한 개인이 무너지고 한 나라가 또한 무너지는 것 또한 그 모든 권한과 손길은 하나님 손에 있음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 목으로 바벨론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어떻게 하겠대요? 그렇게 해서 섬기지 않는 나라는 하나님이 직접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보내서 그 민족을 벌하리라. 주변에 있는 많은 국가들이 유다 땅에 와서 우리끼리 같이 힘을 합쳐 바벨론의 그 지배에 대항하고 반란합시다. 이렇게 왔는데 도리어 하나님의 메시지는 뭐예요? 아니, 섬기라 그러는 겁니다. 돌아가서 바벨론을 잘 섬겨라. 그 너희들 이거 섬기지 아니하면 너네들은 기근을 보내든 전염병을 보내든 다 민족을 멸하겠다. 그리고 돌아가서 선지자나 복실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사가 바벨론의 이외의 왕을 섬기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하면 듣지도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당연히 이루어지는 건데 이거를 그냥 받아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벨론을 섬긴다는 것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셨던 줄과 멍에를 받아들이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수치스러움입니다. 비굴함입니다. 치욕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을 당신의 아버지로 믿고 위대하시고 영원하신 함께하신 하나님이라고 믿었던 그들에게 어떻게 이렇게 비굴하고 치욕스러운 이 바벨론의 제국의 이 지배를 받아들이라고 하시는 걸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요지가 뭐예요? 그들이 죄를 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안에 살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책임을 물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지 않겠다, 이런 말입니다. 네,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너희가 제대로 믿고 섬기는데 제대로 하지 아니하면 너희들의 책임을 묻겠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주시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자기 멋대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겠지, 우리를 인도하겠지,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 착각이었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건 달라요. 종종 목회하면서 이렇게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나 하나님을 믿어라고 하는 것에 안주하고 마음을 놓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니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반드시 그가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얘기는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존재만 믿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앞을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내가 살아간 삶 속에 어떻게 생활하고 활동하느냐 하는 것을 결정하고 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눈을 뜨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 속에 하나님을 계신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과 하나님을 찾고 살아가는 것은 이거는 내가 그냥 하나님을 믿어라고 하는 것 다른 거거든요. 삶 속에 완전히 적용되는. 그렇지 않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 한다? 네, 이처럼 치욕스럽고 비굴한 그 삶을 언제든지 하나님은 허락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과 우리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 맺어진 그런 믿음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대로 살지 못하는 것은 우리는 책임져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대로 살지 못하면서도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실 거야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믿음이 좋으면 좋을수록 더 그래야 합니다. 왜? 성장한 대가 얘기입니다. 내 믿음이 성장하면 그만한 대가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요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살아가면서 거룩한 부담감을 느낀다 이런 말 종종 듣기도 하죠. 여러분, 거룩한 부담감을 누가 느낍니까?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초신자가 느껴요? 아니면 하나님을 알고 믿음 생활을 잘 할 줄 아는 사람이 느끼는 걸까요? 거룩한 부담감은 아무나 느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 안에 살려고 하는 사람이 느끼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 그거를 피하지 마십시오. 거부하지 마십시오. 마땅히 감당할 것이라고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들여야 하는 바벨론의 멍에,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서는 더 올바른 길로 나아가지 못하기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라도 하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멸망이다, 치욕스러운 거다, 비굴한 거다 할지 모르지만 아니요, 하나님은 그를 새롭게 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연단하는 과정입니다. 다시 세워가는 과정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에 때로는 우리가 피곤함이 있을 줄도 모르고 어려운 또 줄과 멍에와 같은 것을 지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 가운데 바로 서 있으면 깨달아 압니다. 아, 이것은 역경이 아니다. 이것은 그냥 나를 치료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은 나를 연단시키는 거다. 이걸 믿고 가면은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어요. 근데 이거 깨달지 못하면은 뭐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무런 생각도 하지도 않고 내 믿음이 어떤지 확인하지도 않고 그냥 힘든 것만 생각하고 억울하고 속상하고 비굴하고 막 이런 것만 생각하게 되어지죠.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알면 여러 가지 시험을 있어도 우리는 오히려 기뻐한다. 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세울 것이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칭찬과 좋은 길을 받게 하기 위한 그런 과정인 줄 알기에 얼마든지 우리한테 역경이 오거나 시험이 오거든 그걸 이길 수 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매를 맞아야 성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매를 맞지 않아도 성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외양간의 송아지를 잃은 다음에 외양간을 고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잃지 않고도 미리 외양간을 고치는 자도 있습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자리까지 가기 전에 미리 깨달아 알아서 방어하고 준비하고 예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믿음 가운데 잘 행하고 살아가는가를 점검해보는 아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나 하나 믿고 살다가 가면 되지 이런 생각이 아니라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들의 기도가 나 개인의 기도를 넘어 내 사회와 나라와 국가와 세상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기도하실 때에 우리를 세우는 사람은 하나님이십니다. 강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시는 분 여호와 하나님 손에 달려져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붙잡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부탁하고 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